우리는 축복을 말할 때 보통 문이 열리고 길이 넓어지고 일이 빨라지는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내 손에 쥐는 것도 늘어나는 모습이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정반대의 길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줄이시고 길을 좁히시고 속도를 멈추게 하시고 혼자 있는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립의 자리가 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립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잠시 조용한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붙잡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반드시 고립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이유, 이 고립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만들고 어디로 이끄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고립은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먼저 다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 능력이 더 커지고 내 손에 힘이 더 생기고 일이 더 잘 풀리는 방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 더 좋은 기회, 더 큰 문을 열어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능력부터 키우기보다 성품부터 만지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능력은 커질수록 더 큰 책임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만 커지면 그 능력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조용한 자리로 부르셔서 내 안의 마음을 다루시고 방향을 바로잡으십니다. 고립의 시간이 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 줄고 박수 받을 일도 줄고 내가 내세울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비교하던 마음, 조급함, 불안, 억울함,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튀어나오는 분노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달리면서 감출 수 있었던 것들인데 조용해지면 숨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만 하시려고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드러남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속을 정리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종종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고 분명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 긴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는 모세의 능력을 키우는 학교라기보다 모세의 마음을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는 열심히 자기 힘이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은 그 깊은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더 낮아지고 더 느려지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낮아짐이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강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만드셨고 급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오래 견디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성과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입술을 다루십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마음이 거칠수록 말이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고립의 시간은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내 말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기다리게 되고 예전에는 쉽게 화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먼저 성품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속이 더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더 맑은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금방 커질 수 있지만 성품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조용히 깊게 천천히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키우려고 고립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세우려고 고립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고립은 다음 단계로 가기 전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 합니다. 더 넓은 자리, 더 큰 기회, 더 빠른 변화, 그래서 지금보다 한 칸 올라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보내시기 전에 자주 멈추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도 결국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은 뒤로 밀려난 시간이 아니라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초는 평소엔 잘 안 보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 속에 묻혀 있고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으면 집은 오래 못 갑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화려한 열심이 있어도 기초가 약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칭찬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한데 일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올려보내기 전에 기초부터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그 기초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고립의 시간이 오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도움, 환경의 힘, 익숙한 루틴, 모임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 위에 서 있었는지, 감정 위에 서 있었는지, 습관 위에 서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이것이 고립의 은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조용한 자리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큰 일을 겪고 난 뒤에 지쳐서 도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역의 열기도, 자신감도 다 꺼져버립니다. 그는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큰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큰 불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는 신앙입니다. 고립의 시간은 이런 기초를 다시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고립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욕심이 정리되고 많은 말이 줄어들고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초가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초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그 고백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 붙듦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자책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흔들림을 통해 기초를 다시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장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예배가 무겁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몸을 두는 것 자체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초를 먼저 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삶은 조금 늦어 보여도 더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립은 내 삶의 중심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한 번에 드러내는 시험대가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 중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십니다. 연락을 줄이십니다. 모임을 줄이십니다. 내 옆에 있던 응원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중심이 하나님인 것이고 사람에게만 달려가면 중심이 사람인 것입니다. 고립은 그걸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내 기분은 사람의 반응에 붙어 있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면 힘이 나고 누가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가 밝아지고 누가 나를 오해하면 하루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반응이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를 결정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립의 시간은 이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반응이 사라졌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외로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짜 의지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오면 우리는 뭔가 붙잡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확인, 그래서 지금 내가 괜찮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고립의 자리는 그 확인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확인을 얻기 위해 더 조급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것인가? 고립은 이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람들에게 쫓기며 숨어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길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하면 끝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맞는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선택을 합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붙듭니다. 이 장면은 고립이 단순히 외로움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립의 시간에 우리는 내 속의 질문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칭찬이 없으면 힘이 빠질까? 나는 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서운할까? 이런 질문은 아프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내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사람을 붙잡고 더 민감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내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을 지나실 때 이 질문을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입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사람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나를 정죄하려고 주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줄이시고 조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다시 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이 세워질 때 고립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고립은 내 속도를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면 안심이 되고 빨리 해결되면 믿음도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해주세요. 오늘 끝내주세요. 이번 주 안에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속도를 늦추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조급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시간표를 얼마나 더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고립의 시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도를 조절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만나서 설득할 수도 없고 바쁘게 움직이며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불안이 커지고 초조가 커지고 내일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안 움직여도 된다. 너는 지금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가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이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타이밍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늦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곧바로 달려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자리에 더 머무르셨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살리면 되는데 왜 시간을 보내는가? 왜 이렇게 늦는가?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연 속에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던 작은 계획보다 더 큰 길이 있다는 것, 내가 기대하던 방식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멈춤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간에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조급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억지로 열려고 하면 마음만 더 상합니다. 또 하나는 낙심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이 먼저 내려앉아 버리면 그 시간은 훈련이 아니라 상처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을 하고 내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간의 시간관념에 빗대는 것은 어른과 2살 배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 멈춤을 실패로만 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립이 끝나면 다시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마음으로 더 평안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